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고 서고, 말씀으로 가고 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선택, 결정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눈을 뜨고 씻고 밥을 먹는 등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은 우리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불규칙한 갑작스레 찾아오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나름 우리가 컸다고 좀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눈에 뜨자마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택하는 겁니다. 다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아이라는 말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는 저는 몸은 이렇게 커버렸으나 그 속은 아직도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같아서 아직도 많은 것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20살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30살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다시 40살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살도 지났고 30살도 지났고 40살이 됐잖아요. 진짜 겉으로 보면 다 큰 거잖아요. 그냥 아저씨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여전히 그 내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제가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겉모습은 결국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속은 여전히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것들을 꼭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20살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다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살이 되었죠? 여러분 다 큰 것 같습니까? 지나 보니까 진짜 지금 내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눈 떠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눈 떠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뭐가 중요하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 이런저런 일들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오늘 어떻게 다 해결했다 해도 이것은 내일이면 또 생기고 이것은 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 본문인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안는 것 같이 자신의 백성을 안아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구름으로 안아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이 같지만, 우리는 무섭지만, 우리는 떨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무섭고 떨리고 큰 결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아주심,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안아주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평생 보증해 준다. 그 한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증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 안아주심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가 뭔지 아시죠?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혹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대상이, 존재가 고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네,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고아가 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 고아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이로 보면 언젠가는 곧 돌아가시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과 늘 평생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겠죠? 우리는 곧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곧 고아가 됩니다. 다 고아가 돼요. 그나마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낫거든요. 지금 물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고 막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뭐 그런 것도 전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시지 않는 건 또 달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아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형제와 부모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정말 무서운 시대 앞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5절에서 16절에 불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역사에 마음을 두기보다는요, 17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불과 구름은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쌓인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불과 구름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그냥 있어요. 그냥 늘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어떠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인지하며 나아갈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가고 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서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구름이요 짧게는 하룻밤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서고 다시 하룻밤이 지나서 떠오르면 길을 떠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출애굽 인구를 유아 외에 보행하는 남자 성인만 60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60만, 어른만 60만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들이 나올 때에 많은 외국인, 이방인과 동물까지도 같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에게 서라라고 한 겁니다. 섰어요. 여기서 짐을 좀 정비하고 자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며칠은 허락해줘야 그나마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 한 7시쯤 돼서 하나님이 서라 해서 섰단 말입니다. 텐트를 치고 이것저것 막 했어요. 잠이 들었네? 그럼 몇 시간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가라 하면. 그런데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서야 돼. 지금 쉬어야 돼.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에 일단 순종해서 가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냥 아무런 사람이나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에 응답하셔서 가야 할 때 가면 그 사람 갈 수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어렵지만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멈춰 있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는 게 쉬울까요? 멈춰 있는 게 쉬울까요? 내가 이유라도 알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내가 전혀 이유도 모르는데 이유 없이 한 달에 멈춰 있어라. 이유 없이 1년에 멈춰 있어라. 이것은요 피곤할 때 움직여라 라는 말씀보다 훨씬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인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들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평범하게는 어느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뭐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거나 동물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무조건 걸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정도면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대충 한 400km예요. 400km. 400km 물론 뭐 긴 거리긴 하지만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하겠죠. 가다 쉬다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요 30km씩 그냥 열심히 걸으면 30km 충분히 걸어요. 여러분 하루에 30km씩 걸으면요 대충 그냥 쉬엄쉬엄 해도 15일에서 20일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얼마나 걸렸을까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여리고성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신명기 2장 3절에 보시면 40년 11개월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20일이면 충분한 거. 그냥 넉넉 잡아 한 달이면 될 거. 40년 11개월 걸렸대요. 물론 그렇게 걸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린 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춰 서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막 잠이 안 오는 일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욕구가 아무리 뛰어나도 만약 하나님께서 서라라고 하신다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서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서 가고 서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말씀 따라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과거에도 들어갔고 현재에도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앞날에 있을 모든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돌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 가고 말씀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구름으로 불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뭔가 독특한 것으로는 잘 인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구름이나 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독특한 사인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인, 하나님 말씀. 과거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확정된 정경으로서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곁에 두고 이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뜻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가고 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냐 못 사냐 이걸 떠나서 먼저는 말씀에 가까이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가까이 온다면 내가 그 말씀처럼 못 살아도요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두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깨집니다. 돌처럼 단단한 나도 말씀이 매일매일 두드리면 깨져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바위가 안 깨집니까? 바위가 왜 안 깨집니까? 계란을 한 번만 던져서 바위가 안 깨지는 거잖아요. 계란을 계속 던져 보십시오.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한 번, 잠깐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던져 보십시오. 말씀이 깨져버릴까요? 내가 깨져버릴까요? 전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진짜 도희 같은 악독한 나라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고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책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사명, 그 목적하신 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고 마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30대에 예수님 더 잘 믿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는 최고의 방법이며 길입니다. 우리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받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가고 서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